세계적인 위기가 왔는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좋은 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을 수 있는 분들만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꼭 들을 수 있는 분들만 오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직원을 뽑는다든지 그런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자격을 갖추어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제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만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부르셨을까요?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 당시 갈릴리 그러면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이 얘기는 욕하는 얘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뽑지 아니하시고 천대받고 박대받는 멸시받는 사람들, 가장 모자라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무거나 날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부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읽으시는데 어떤 마음을 읽고 있느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금 가슴에 안고 지금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의인 구원이에요? 죄인 구원이에요? 의인 구원? 죄인 구원. 우리들 같이 이렇게 버려진 사람,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우리 같은 이 사람들 누가 좀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지 않을까? 우리를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율법 전승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전승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고 신앙의 혼돈 상태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고기 잡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전에 이 신분 계층을 따질 때 고기 잡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온전하게 불렀습니까? 아니죠. 노에다가 이음자 붙였잖아요. 누구 그런 것처럼.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천대받는 계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그들이 어떤 계층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시? 내 마음의 생각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 제자를 부르실 때 고기 잡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지체할 겨를도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사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이런 분이 오셨대, 사전에 누가 알려주었나요? 아니 예루살렘, 아니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제2인자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셨죠?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 그럼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춰버리면 가장이 이 일을 하다 말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아니 더군다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도 놔두고, 그럼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책임져 왔던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래서 따라간 것이지, 그냥 예수님 따라 내 식구들은 다 내팽겨치고 식구들이 굶든 말든 굶어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들을 냉철하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가정을 형성시키고 가족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걸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가족이 다 굶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큰 일을 하면 내가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족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지금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근데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즉시 성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즉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 마음속에 그 시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그 일을, 우리가 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로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즉시 따라갈 수 있지.
전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는 유대교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 종교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잘못된 예루살렘 신앙,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유대교 신앙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갈 것이냐. 근데 이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이 작업을 하시려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분이 누구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죠. 마귀가 시험했던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느냐? 지금 유대교 신앙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염원하는 대로 당신은 유대교인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 지금 높여줄 터이고 명예도 높여줄 터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오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신앙 속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마귀가 물러갔어요. 마귀가 항복했어요. 다시는 마귀가 시험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아놔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마귀가 역사합니다. 아마 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는 그때서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유대교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해가시는데,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의인의 메시아, 죄인의 메시아. 그렇죠? 의인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죄인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뭐라요? 너희가 하늘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과 같이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유대교는 의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기독교는요, 죄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 시대는 두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만든 율법이 있고 모세가 만든 시내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율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두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구원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있는데,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구원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구원관이에요? 유대교 구원관이에요? 기독교 구원관이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 구원관인지 기독교 구원관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모순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구원관으로 우리의 구원관도 수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죄인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하셔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이 사역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왜 제자들이 필요하느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신앙 안에 있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물론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누가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 제자를 부르실 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니면 IQ가 막 120 이상 되는 그러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내세운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 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넘어 있는 그런 엘리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그들을 가려내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면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걸 보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기 잡는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시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 그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버리고 유대교도 버린 사람들,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죄인들은 가난한 사람, 직업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 유대교는 뭐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죄인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토가 없어요. 갈릴리죠. 요단강 그 갈릴리 지역 쪽으로 내려와야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소작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지금도 그런 얘기, 이건 인과응보 사상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 믿으면 하던 사업도 망하게 하세요.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드로님, 안드레님 그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노무핫, 노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는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나는 사람을 낚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20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거기 곧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체할 겨를도 없이 즉시 망설였다고요?
아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니에요. 망설일 틈도 없이 즉시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을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문제가 있죠? 요 말씀 문자만 가지고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식구들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그 큰 일을 하면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식구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가정과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만 특별하게 뽑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텐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체험으로 그들을 인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잡고 있던 이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시 따라갔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생 제자가 될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외모로 볼 때 풍채가 있어서 저건 참 한몫 하시게 생겼다. 우리가 저분 따라가면 뭐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 외모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아마 예수님이 몫으로 사셨거든요. 30년 동안 몫으로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사 입는다?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죠.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살아요? 겨우 몸만 가리고 사는 이런 예수님도 아마 그런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을 그런 설명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득,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감지하면서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 그들은 독특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놔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즉시 체험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우리는 글도 모르죠. 그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흠모할 만해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과 그들의 눈빛이 체험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 눈빛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마주칠 때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체험을 줬다면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즉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빛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면서 내 가족들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엄청난 체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대면을 하면서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독특한 체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름받은 제자들은 눈빛처럼 예수님의 눈빛과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들의 사명을 의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상태에서 예수님의 눈빛과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모로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 아니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르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부르러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실수해요 안 해요? 여러 번 실수하죠. 여러 번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못 데리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들 제자라고 부르는 걸 참 후회한다. 아이고 그러면서 제자들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비아냥거리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족한 것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실망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가슴 속에 그 시대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신다.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들었던 들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많은 실패한 이야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그릴 때 한 번도 온당한 모습으로 그려진 적이 있어요? 모자란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늘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를 만드시는 시간이 3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만드는 시간이 3년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본이 갖추어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내가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기본적인 신앙인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거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있구나. 그럼 언제 우리가 이것이 갖추어질까? 어떤 사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갖추어져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것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베레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양을 거스르는 자가, 거느리는 자가 되어라. 이제 내가 기본이 갖춰졌구나. 이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 뒤부터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나를 비우고 부정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누구 앞에서 부정했어요? 비자 앞에서, 가장 천한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한 그런 사람인 걸 선생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내 양을 거슬 자격이 이제 갖추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결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내가 지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망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앞으로 가는 삶이지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돼. 여기서 다시 시작해. 머무르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라. 뒤로도 물러가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를 필요로 하신 주님,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 사람들이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